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그 정심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들을 다음 주부터 어린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 좀 먹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아까 우리 한나랑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들도 같이 가도 하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하고 엄마들하고. 우리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는 안 왔어요? 사랑이는 아빠랑 있는가 보네. 좀 사람들 가운데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돈 욕심. 돈 많았으면 좋겠지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요. 아멘한 자에게 돈이 임할지어다. 네. 또 자식 욕심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식 공부 잘 시켜가지고 학교에서 1등 하기를 바라요. 모든 어머니들의 소망입니다. 또 이 명예욕, 권세욕, 키 크고 싶은 욕심, 또 예쁘고 싶은 욕심, 큰 집에 살고 싶은 욕심, 큰 차 타고 싶은 욕심.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욕심이 떠나질 않고 욕심이 없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욕심 때문에 망신당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똑똑하고 많이 배운 지식인 그런 사람들도 자식 성공시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죄 짓는 못된 짓거리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어지고 그 욕심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모든 인간의 고통이 욕심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욕심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스님들도 허이 버리시오, 다 버리시오 그러면서 중생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이불 삼고 어디나 누우면 내 방이라고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 그 스님들도 자신들도 그렇게 버리지는 못해가지고 목 좋은 그런 절에 주지되려고요 새 파이프 몽둥이 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과연 스님들도 무소유를 가르치긴 하지만 진짜 무소유 그런 삶을 살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못된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버리는데 성공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행하려고 작정한 선한 일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악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에 한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어한다는 것이에요.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버리고 포기한다고 해도 결국 돌아서 보면 또 그것이 꿈틀꿈틀 자라나서 나를 삼키고 있고 넘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추악한 욕심과 타락한 생각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움직이는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죄를 짓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유익한 욕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욕심일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욕심,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욕심.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잘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 꼭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욕심은 세상의 욕심과 구별된 욕심이다 보니까 거룩한 욕심이다 하는데, 이 욕심이라고 말을 붙이면 좀 이 말이 안 이뻐요. 그래서 거룩한 열심이다라고 이렇게 붙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열심이라고 할까,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할까라고 이렇게 많이 고민하다가 욕심이란 말을 던져놓고 그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룩한 욕심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거룩한 열심이, 선한 열심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나쁜 욕심들이 잠재워져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속된 욕심 때문에 거룩한 욕심을 채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룩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까 열심이 뭐라겠죠? 나쁜 말로 하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좀 섬겨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욕심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서 여러분이 큰 이 거룩한 욕심을 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7장 이 전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솔들의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너는 내가 말한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고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너와 또 돈 주고 산 남자들, 쉽게 말하면 가솔들, 아브라함의 모든 가솔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표를 자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와 나의 약속의 표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남자들에게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요, 이 할례 받는 이것이요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지금이야 마취제를 놔가지고 그 표피를 잘라내면은 그렇게 큰 고통이 없지만은, 잘라내고 나서도 한 일주일 동안은요, 그거 잘라내는 동안 아주 남자들이요 아주 쩔쩔맵니다. 아파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라고 하셨을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항상 이 볼일을 볼 때에 그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했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베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납작하게 엎드린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만 의지하고 한 걸음씩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의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브라함의 능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몸의 할례가 전부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 신약에서는 이 몸에다 하는 이 할례를 강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로마서 8장 2장 28절에 보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다 행하는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하는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4장 14절에도 보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생식기에 이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서도 내 생각이 많고 내 고집대로 내가 살아온 스타일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이거 버리지 못하면요,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베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고집, 생각, 그거 말씀의 칼로 베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끊어내야, 그거 베어버려야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침례입니다. 하나의 의식이지만 그것이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적 끊고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요, 그런 의식이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후에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에게 아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한 지 23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23년 동안 아들은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7번 정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하나님께서 24년이 되던 해에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오늘 이 1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하시더니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레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부인 이름 사레를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라라 이렇게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레라고 하는 뜻은 공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공주라고 하는 이름 뜻에서 이름을 사라 이렇게 바꿉니다. 이 사라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어미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어미가 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습니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 사라에게서부터 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들고 24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이루신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99세예요. 100세가 다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내 안에 사라는 90인이 어떻게 생산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 그 대답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24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도 아들을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13년째 안 되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부인 사레와 합의하에 하갈을 동침하게 해가지고 첩으로 줘가지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13년 전에 아들을 딱 낳다 보니까 저 하나님 말 또 빈소리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이고 사라의 나이가 몇인데 아들이 낳겠어요. 하나님 어렵게 내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13살 먹은 이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이제 얼추당추도 않는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 말 스탑! 이제 나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나 위로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낙심 안 합니다. 그래도 사례가 아니라 저기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 주셔도 나 서운하지 않습니다. 나 위로하려고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저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의 자세가 보면은요 욕심 없이 다 비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뭔 욕심이 있겠어요. 나이도 100세인데 욕심이 없이 마음속에 있는 다 비운 상태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을 좀 동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다른 사람이나 좀 신경 쓰세요. 나 낙심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동정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이런 말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일을요 결국 해내지 못해 가지고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양해를 얻는 경우가 없었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오기만을 하나님이 바라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요 못 오게도 너무 못 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도요 너무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은 하긴 하는데 저 하나님 말이 지금 빈말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다 보면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해도 안 되는 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이제 나 낙심하지 않으려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 사람을 위로해서 하는 말 같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어쩌겠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낙심해가지고 포기한 듯 하는 저 말 들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신앙 상태, 이런 자세가 진짜 믿음 있는 자세일까요? 그런 자세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는 성자처럼 하나님, 내 문제 아니고서도 힘드시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돌보려니까 하나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잘 돌봐주세요. 굉장히 은혜가 있고 마음도 넓은 사람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황당해가지고 말씀이 더더욱 이루어진다고, 내가 잘못 들었다고, 내가 가는 방향 그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 자기 자신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는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려고 하면은요, 해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다만 주셔야 할 것만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만 주세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주셔야 할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누구나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은 해주셨지만은 그 약속에 맞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셔야 할 때가 되어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주셔야 할 것만 주세요. 내가 아무리요, 여러분이 큰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이 100번 기도해도 1000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한 것만 줘요. 약속한 것만. 세 번째, 주셔야 할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셔야 할 때에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입장이 곤란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태도는 언제나 명확하고 하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욕심으로, 열심으로 내가 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그렇게 했더니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좀 했더니 안 되니까 이 방향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5년 걸렸어요.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25년 뒤에 네게 아들을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간에 25년을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시려고 하시면 그때 그 다음에 곧장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포기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고 인용하고 해석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25년 전에, 아니 1년 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는 정확하게 이제 1년 뒤에 사라가 딱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아들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지어주잖아요.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십수년을 살아왔어도 안 되대요. 여러분, 십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 내가 아직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평생을 이루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거룩한 열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거룩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건강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서 100명의 영혼을 내가 전도해서 예배당에 앉혀놓을게요. 하나님, 내게 좀 지혜와 힘을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주셔서 돈 제가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못 나갈지언정 선교원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드리는 사람 될게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사람 되고 싶어요. 이게 욕심이죠. 그런데 어떤 욕심인 것 같아요? 거룩한 욕심인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내가 좀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으니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심을 보시고 그 거룩한 욕심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 창고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쉼없이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겠지만은 한 4, 5년 전, 꽤 오래됐죠. 우리 교회 그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우리 교육관에서 그 추운 겨울에 12월 달에 와가지고 우리 윤이, 유진이 그 세 딸들이 더운 아주 그런 나라에 살았는데 그 해피로 오는 것이 우리나라에 11월 달에 왔어요. 11월 말에. 우리 교회 12월 달에 전주에서 자기들이 보낸 선교단체 그 선교사들 숙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좋다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12월 달에 저기 교육관 소망룸에서 너무 추우니까 제가 커튼 쳐줘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춥다고 말도 안 했는데 이번에 지난번 작년에 와갖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 목사님, 그때 너무 추웠어요. 겨울옷도 없이 한인한도에는 반팔만 입고 사는 그런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지역이. 근데 이 추운 겨울에 겨울옷 하나 없이 한국에 왔으니 눈을 그때 처음 봤대요. 눈 내린 것을. 근데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근데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시간을 우리 근원교회에서 보냈다고. 자기들의 고향은 그래서 근원교회라고. 항상 저한테 명절 때 뭔 일만 있으면 꼭 문자를 보내요. 근데 한 가정을 같이 우리가 여기서 데리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중간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될 때에 참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애썼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때 우리 김미라 집사, 사회복지관, 이랜드 복지관 꼭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사인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연결돼 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도 감동을 입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그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이 단판을 좀 지으세요. 그런 열심을 여러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다 말고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것,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은요, 하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싶어서 저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싶은데 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다가 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24년째가 되니까 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한번 탁 던지고 가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거 보세요. 됐어요. 안 주셔도 돼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아들을 저는 지금도 기다린다고 왜 아직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꼭 주셔야지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왜 안 주셨어요?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왜요?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던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왔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그거 붙들고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실까? 왜 나를 인정하실까? 하나님은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든 거 어떤 한 가지 딱 그거 보면은요,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이쁘게 보세요. 자식들이 내 마음에 든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열이면 8, 9은 다 내 마음 안 들어. 그런데 하나 이쁜 거, 그것 때문에 내 자식 참 이쁘고 살아. 한번 웃어주는 거, 한번 웃어줘 버리면은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있어준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그거 하나가 너무 하나님은 이쁜 거예요. 믿었다는 그 하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거 하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쫓아오는 그거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는 척 하면서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이삭이 2 아들을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요, 점잖하고 젠틀하고 멋진 사나이였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야곱을 더 이뻐하십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야곱은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딱 붙들고 태어났어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러면서 이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나쁘게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장자를 축복하시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그 야곱은요, 너무나 크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몸부림치는 야곱을 믿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지는 척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세요.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야곱하고 한판 붙잖아요.
못 이기겠어요? 천사가 그냥 한 발을 턱 거리면 카득 넘어질 텐데, 근데 이 야곱은요 밤새 이 천사를 놓지 아니하고 내게 축복해 달라고 붙들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는 척 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할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연봉도 하나님 1억 이상 되게 해주세요. 그런 좋은 직장 만나고 그런 일터도 만나고. 환경 상황 보면 안 될 것 같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보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기 욕심 자기 배후를 채우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런 삶으로 행해진다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허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영국에서 진짜 잘 사는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22살 되어졌을 때에 이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결심합니다. 중국 선교를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중국을 향해서 떠나가서 5개월 이 향해를 하다가 어디였더니 상하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쳐서 일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의 성경 여백에 뭐라고 써졌냐면 하나님 앞으로 100명의 선교사를 더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로 하여금 주님의 더 큰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 성경 옆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렇게 매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소원대로 그 기도대로 중국에는요 그 이후에 1000명의 선교사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73살 때까지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영국에서 편안하게 살 때에 그에게 말씀이 던져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4장 2절 3절에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이 뛰고 막 꿈에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개지인 인도로 건너가서 18년 동안 전도를 해가지고 600명을 구원시켰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번역해 줬는데 인도어로, 중국어로, 말레이시아로, 버마어로 그리고 44개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입을 벌려 크게 벌려서 기도하고 매달린 만큼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까?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식은 2명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자식을 내가 10명 낳아서 길러내려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내 영적 자식을 몇 명 정도는 낳아가지고 키워서 양육해서 남겨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